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당시 두 가지 영적 위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주의의 위기였고 또 하나는 방종의 위기였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상황에 분명히 빠질 수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경계하면서 성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서 바울이 제시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 교회 안에 들어온 위기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고집했죠. 믿음 외에는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치 요새 율법의 규례들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율법 행위로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이 성도의 참된 삶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행위에 치중한 나머지 그러한 신앙에 빠질 때가 있죠. 이것도 해야 하고 또 저것도 해야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은혜 대신 공로를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공로를 앞세우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약해지고 행위로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유케 되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직면하는 위기는 방종이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그 자유를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제 율법 안에 우리가 갇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일부 성도들이 오해해서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방종이란 지나친 행동의 자유, 그 법이나 규범을 무시하고 이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행위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방종입니다. 율법주의가 이 자유 없는 의무를 하면 방종은 의무가 없는, 다시 말하면 책임이 없는 그러한 자유를 내세웠다는 것이죠. 극단으로 빠진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것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자유는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데만 이 자유를 사용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성도들은 자유를 오해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 누구도 방해할 권리는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행위로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젠 전혀 문제가 없다. 거의 뭐 복음을 가장한 거짓의 자유에 쌓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방종입니다. 이것을 잘 하고 있는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락방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윤리적인 부분들, 타락, 뭐 성적인 부분들이 특별히 목회자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당성 있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의 복음을 가장한 거짓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삶에서는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신앙의 긴장감을 놓쳐버리니 죄에 대해서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타협하게 되고 그 죄에 무너지게 되면 그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종의 유혹은 지금도 현실이면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선물로 받은 것이 때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물로 받았지만 그에 따라가는 열매 맺는 삶이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는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심하면 결국 영적 타락과 그런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이 죄를 합리하게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준 그 자유는 유일하게 사용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서로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만 자유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얘기해 준다면, 첫째는 바울은 성령과 육체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스르다라는 말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반대하다라는 말입니다. 맞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는 언제나 정반대로, 거기가 반대로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죠. 서로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서 믿음의 삶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르려는 욕구와 육체의 욕심이 서로 충돌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지만 또다시 육체의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나 왜 나는 자꾸 이러한 마음이 갈등들이 생길까 이런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무너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싸움이 없이는 영적 삶이 유지될 수 없다. 인간의 본성 전체는 성령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전체가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그런 성향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힘써 싸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말씀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보면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 다시 말하면 계속하다, 날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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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의 삶에서 매일매일 결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성령을 따라 살았더라도 오늘 다시 성령의 인도음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매 순간 욕심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 필요한 것은요,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루하루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 욕심과 종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